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우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입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주저를 세우고 집을 짓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너무너무 가물어서 잠깐 비가 오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가물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잔디들이 다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저희들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을 사용하지 마세요. 잔디에 물을 주지 마세요. 샤워를 해도 몇 번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아버지 제한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현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간밤에 아버지 비를 주시고 오늘 지금까지 비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잔디들이 조금씩 힘을 얻을 것입니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자연의 삼다만상들이 이 지역만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역에 있는 것들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자연 삼다만상 속에 주어지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스라엘 민족의 새벽에 하나님의 주신 도움을 받을 곳 삶을 살아왔듯이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전당한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를 새벽에 부르는 이들이 새벽에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의 크신 인도움 받으며 주의 자라와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에 주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며 출발하게 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빈들의 마른 돌같이 메마른 나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단비를 부어도 그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딸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신비를 마음에 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복 있는 성도들 이 새벽에도 부르셨사오니 주여 부르심을 받은 이들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신비들이 우리 심령 안으로 채워지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는 삶을 사는 가운데 전번자들이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문호 권사님을 위해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세 많으셔도 무릎 아파서 아버지 잘 행동하고 걸음대로 옮기지 못하시지만은 그들을 사랑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에 주신 소원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삼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겉사람은 자꾸 우배갈 수밖에 없사오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김근호 권사님이 아량센터에 가서 노인들이 모여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아버지 한 그 하루하루를 보내할 때마다 아버지 권사님으로 인하여 예수 소문 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나타난 귀한 일을 펼쳐갈 수 있는 쓰임받는 우리 권사님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뒤가 지금 장안장군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셔서 아버지는 힘은 있으시지만은 여러 가지로 기력이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생의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잘 있는 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두 어르신들이 오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을 받을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들 많이 힘들게 하는 부르심의 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무시듯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들로 아버지 두 분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조차도 믿음을 고백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간증이 만들어진 자리에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5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니까 그 많이 한 것들이 무슨 이효력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아버지 빛자 올려고 건너던 서로 건면하여 죄욕을 강박하게 된 면하는 것밖에는 아버지 우리의 할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모두 했다고 하는 그 어떤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은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어진 영혼의 맑고 깨끗해짐이 경험되어진 복 있는 날들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35년의 세월을 본 동안 아버지 선교하려 열심을 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초반기에는 중반기에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두 손 놓고 있었지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선교하려 열심을 내자고 성도들을 아버지 복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아버지 적은 수의 성도들이지만 모여서 아버지
일벌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얀마의 넘긴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오지백 교사님 박인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아버지 멕시코 티아나에 있는 아버지 서해서 선교사님을 아버지 그리고 북아프리카 모로베에 보면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또 후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대 만난 투어리 보영상 TV를 통해 문서성교회문 방송 대표를 함께 손잡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던 월드 미션 설립에도 선교제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15개 교회들이 모여서 아버지 선교하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에 동참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아버지 피값의 공로를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이 충성하고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도 그럴 일 동참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 일이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도들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의 말씀을 더 은혜를 삼아 주시기 위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있는 온면고사님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딸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지가 이제 벌써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 달에 한 번씩은 나오고 계시지만 주여 얼마나 예배당에 나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얼마나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딸이 체력이 약해져도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체력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딸의 한 명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치료가 되고 다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교회에 나와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의 소리가 우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딸이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지만 예수 이름을 붙잡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줄을 따라 바르는 경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딸이 병상에 있는 모든 동안이 병상 일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일기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딸로 인하여 아버지 온 집사님이 온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가 온전히 구원받는 백성 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경 것에 아픈 어깨를 치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정체분 수의 처분수의 성도들인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다 지병들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정말 주께서 손대지 아니하시면 회복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싸우니 주여 높이 묻은 손으로 아버지 아픈 부분들을 아버지 만져주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로 옮겨놓으시는 귀한 교회 성도들 성령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게 모든 걸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더함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남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찬양의 문 아버지 찬양의 문을 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 다 크게 하시고 넓혀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영성을 키워가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시간 동안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시간대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이슬비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도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도록 이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기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미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하여 보호하심과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약속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세게 떨어질까 생각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적당히 오면 참 좋죠. 그대로 비가 태풍이 되기도 하고 해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어저께 뉴스에는 해일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태풍이라도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물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늘 푸르름을 선사하던 집 앞뒤의 잔디들이 누렇게 변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누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푸르름을 보고 늘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은혜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은혜의 단비가 날인데도 우리는 그 비를 피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푸르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시원함을 만들어주는 일이 있었지만은 누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근심과 안타까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안타깝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지 그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되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안타깝게 한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자신의 삶이, 내가 걸어가는 신앙으로서의 그 걸음들이 은혜가 충만한 푸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푸르름이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누렇게 변해서 이제 다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해야,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기쁨 회복될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도 안타까워 계시는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워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과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니까요. 감사하는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는 사명을 줬고 찬송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다음에 화목케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 놀라우고 대단한 것 같지는 않지만 내 손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미 우선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한 건 자꾸 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커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사라지고 있다고요. 사라지니까 모습은 그대로인지 모르면 누렇게 말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다 메마르고 건조해요. 푸르름이 없습니다. 싱싱함이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말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그럼 나를 바라고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깨닫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9절의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자신과의 약속이든지 서로 간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날로 새날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출발할 때 자기하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하고의 약속인데 그걸 막 말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속으로 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도 누군가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퍼인트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의사와도 어퍼인트가 될 수 있고 회계사와도 어퍼인트가 될 수 있고 다른 친구와도 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미국 땅에 살면서 약속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은 참으로 복 있는 만남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전화하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이건 복 있는 인생에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퍼인트하고 만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길이라고 이거지.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이 있는 걸 복으로 몰라야지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약속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면 만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뭐 하더라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퍼인트만 해놓고 만나라고 한다면 어저께도 우리 어머님이 이빨이 아프셔서 치과에 전화를 했더니 3개월을 기다려요. 3개월. 아파서 지금 저점에는 3개월을 기다리래요. 그게 어퍼인트면 3개월이 지나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를. 아니 의사가 바쁘다고 하나님만큼 바쁘겠습니까? 하나님 전 세계를 보시는데 전 세계를 주관하시는데 그 딴 데 전화했더니 뭐 다음 주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어퍼인트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뒤에 될까? 어쩌면 나 죽은 다음에 만나는 시간이 정해질 수도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네가 부르기만 하면 네가 찾기만 하면 그 찾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 네가 부르는 곳에 내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들이 아니라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대답하시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응답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가지고 해받은 걸 드려야지 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와 내 자신과 한 약속, 남과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신천하게 세상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약속을 우린 다른 말로 계약이라고 해요. 어퍼인트는 다 문서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전화기를 갖고 있는 분은 다 캘린더라고는 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몇월 며칠 무슨 날 뭐한날 다 약속을 다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수첩이 있어요. 이제는 전화기를 다 거기다 자기 일정을 다 기록해 놓습니다.
비서들은 그 일정을 관리해 주는 분들이라고 소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보면서 그렇게 기록해놓고 지키는 약속을 다른 말로는 계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약. 그러나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는 말로 약속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로 약속을 맺어요. 말로 약속을 할 경우에는 실천되면 좋은 것이고 실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별로 손해가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말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약속은 지켜지면 좋지만 안 지켜줘도 별로 나에게 별로 손해라는 일이 없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그런데 문서로 하는 약속은 달라요. 문서로 하는 약속은요,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문서에 기록된 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약속하셨는데 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문서로 하셨습니다. 오늘 그 문서를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 나타나는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문서로 되어진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만든 그 하나님도 손해가 있는 것이고 다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는 하나님께도 사람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받은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야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뭐 언제 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예수님 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약속이 너무 더뎌 안 오시나 봐 없나 봐 사라진 건가 봐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 안에 나를 일찌감치 포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찌감치 포함시켜 주신 것. 아직도 이 약속 가운데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다 하셔도 껍데기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를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더입을 수 있었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계산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서두르고 분주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해주시고 무엇을 위해 천천히 될 것을 알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인생 70 강건한 80이지만 고생과 수고보다는 짧은 인생을 살았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는데 왜 우리는 못 기다립니까? 왜 우리는 못 기다립니까? 왜 못 기다리고 자꾸 다퉈내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는데 너 목사 안 목사 네가 뭔데 못 참고 기다리냐 못 기다리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책망받는 거예요. 거기에는 대가를 받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가정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못 기다리죠.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삶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수로 기다립니까? 무슨 방법으로 기다리겠습니까? 이거 방법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주는 새 힘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새 힘으로 남편을 향한 기다림이 있고, 새 힘으로 아내를 향한 기다림이 있고, 자녀를 향한 기다림이 있고, 부모를 향한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 세계를 향한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늘 그 기다림이 기도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찬송으로 승화되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더입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으시고, 예배장을 통해서 예수님 불러지게 하시고, 예배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시며, 이 기다림의 힘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펼쳐가게 하시사오니 하나님의 오늘도 이 기다림에 동참할 수